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교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혜 신부입니다. 함께 카톨릭 교회 교리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 제1 카톨릭 교리서는 전체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이란 이름과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한 뜻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437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목자에게 알려줍니다.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에게 알려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니 주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보내신 분이며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거룩하신 분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고 명하십니다. 요셉에게 명한 것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경우, 즉 마태복음은 첫 문초 족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 신적인 신성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죠. 유다인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의 기원, 즉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이 처음 맺어진 결과가 지금까지, 즉 야훼 신이라는 신을 통해서 맺어진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야훼라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유일하신 분께서 세상에 개입하고 드러나고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자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왕 중의 왕, 유다인들에게 최고의 그 왕인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결합되면서 족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신약부터 읽겠다 하면서 마태복음 처음 펼치면서 족보를 보면서 이게 뭐지 말도 어렵고 하면서 아이고 성경은 어려운 거야 하고 턱 하고 덮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약혼했는데 그들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 자신이 살기도 전에 했다는 것을 하고 파혼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사의 이야기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받아들이고 주님의 청사에 명령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간적인 것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의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얻는 것, 즉 신앙은 단순한 어떠한 평범의 사건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이 내 안에서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적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개입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가문, 곧 다윗의 가문에서 난 요셉의 아내에게서 태어나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38항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축성은 그분의 신적 사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적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는 그분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 그 자체까지 함축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자체이신 성령 안에서 성부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성자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받은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체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체 성령, 그리고 성부께서는 기름을 붓고 성자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원한 메시아 축성은 지상 생활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분은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업적과 말씀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코복음 1장 24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코복음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 더러운 영조차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9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즉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영성체 바로 전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찬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은 바로 신적인 위치 안에서의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고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